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부터 우리 수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올해부터는 권별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오늘부터 매일 한 장씩, 매주 한 장씩 볼 텐데요. 혹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왜 목사님 출애굽기부터 하지?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을 처음 볼 때 레위기를 맨 처음에 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출애굽기 말씀이 사실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모든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을 이 출애굽기에 잘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오늘 첫날이니까 서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려고 쓴 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악에 사로잡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그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 야곱의 가족이 다 이제 이주를 하잖아요. 이제 그들이 거기서 살다가 갑자기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내용은 마치 우리가 어느 순간 다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 구원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지나고 마지막에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아주 잘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출애굽기가 책 제목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또 다른 이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광야를 지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광야를 가다가 어디에 가죠? 시내산에 딱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뒷부분 25장부터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은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출애굽기가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잘 기록한 그런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먼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면 성경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신 분들은 대충 성경 내용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 때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정신, 또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 또 성경의 그 가치, 또 그 안에 담긴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알 때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온통 광야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그 해답들을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여행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무작정 여행하면 어때요? 고생하겠죠. 근데 여행하기 전에 여러 여행 정보를 우리가 다 수집을 하잖아요. 일정표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공부하고 가면 더 유익하잖아요. 그리고 재미있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우리의 고민은 내 인생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생겨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를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그냥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근데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그 뜻을 모르면 계속 그들이 불평합니다. 도리어 애굽으로 갔으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 수많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고난이 해석이 되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아픔, 고난 생기는가?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될 때 힘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해석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구조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는 크게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40장까지 있는데 4개의 기둥이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18장, 19장에서 24장, 또 25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크게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각 장마다, 기둥마다 그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앞에 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죠. 그 배경은 어딘가?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이제 유월절 사건이었죠. 장자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들은 다 죽음이 넘어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야예요.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는 말 그대로 배경이 광야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19장에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받죠. 그래서 그 장소는 이제 시내산이고, 십계명은 이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크게 네 가지로 은혜, 광야, 말씀, 예배,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은혜, 해보겠어요? 은혜, 광야, 말씀, 예배.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40장까지니까 쭉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사물을 하나씩 드렸는데 혹시 없는 분은 이따가 밖에 나가실 때 뒤에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셔서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이 복사물 이렇게 보시고, 거기 보면 각 장마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출애굽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구약 전체 또 신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일 낮 예배 때 한 절, 한 단락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한 권을 전체를 한번 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장인데요. 오늘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어떻게 내려왔는가, 그 이제 요셉이 총리잖아요. 이제 창세기 마지막 끝날 때 보면 그 형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요셉하고 만나고, 그리고 가족이 다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다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게 됩니다. 아주 고된 종살이를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의 믿음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부분으로 이 1장은 되어 있어요. 오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은혜가 있는데요. 먼저 5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지금 야곱 아버지죠.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70명이 왔는데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렇게 정착해서 살았죠. 거기서 이제 목축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들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이 지금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70명이었죠. 근데 그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됐다. 온 땅에 강하게 그들이 다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가득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혹이라도 지난해 하나님 다 안 이루어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져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올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밑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뭘 베풀어 주셨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세고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그들은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더 번성하고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해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또 장사, 또 계획, 소망들,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인맥이 아니고 세상의 경험,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믿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햇빛을 안 비춰줍니까?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공기를 안 주십니까? 다 주세요.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뭘까요?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사단마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단마귀 세력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를 다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8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이전에 요셉이 총리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빈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 죽을 때 창세기 어떻습니까? 70일 동안 애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죽었을 때, 야곱이 죽었을 때도 그 가나안까지 장례 치르고 다 이제 갔다 오잖아요. 온 애굽의 그 신하들이 다 같이 갔다 올 정도로. 근데 왕이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계속해 부어주셨다면 이제는 그 통로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또 이어주는 9절 1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왕이 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잘 되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는 더 힘든 노역을 이제 하게끔 하게 하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벽돌을 만들라고 해놓고는 집도 안 주고 더 많은 노역을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어둠의 세력들은 다 가로막아요. 여러분 혹시 자꾸 이렇게 뭔가가 막히거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꾸 문제들이 생기거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구나. 빨리 이렇게 캐치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짜증만 내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를 왜 그런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계속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 애굽의 왕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사단마귀가 그것을 시기해갖고 그 은혜의 통로를 탁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하고 더 많은 노역을 그렇게 하게 하고 학대하고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그들이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 왕이 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 사단은요, 항상 보면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엔 죽이는 거예요. 그 사단의 방법입니다. 지금 애굽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 태어나면 남자애들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지금 왕의 명령을 그들이 어깁니다. 애굽 왕의 명령은, 고대 사회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잖아요. 실제로 애굽 왕은 파라오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면 태양신인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신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이 시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된 건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브리 산파들을 탁 세우셔가지고 죽지 않게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살리면 누가 죽을까요? 그 산파들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더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산파들을 탁 붙여주셔가지고 그들이 죽지 않게끔,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끔 해주셨어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히브리 산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하나님께서 흥왕하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냥 애굽의 수많은 노예살이하는 그냥 이방 민족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해도 마치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그 광야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도리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더 귀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난 하나님보다 이 애굽의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더 귀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는 장소이고 또 여러분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는 여러분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